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일하러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이들이 낭독하는 것을 듣기에 적합한 성경 구절은 아닌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듣는 구절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제목을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의외다 이런 말은 생각하고 예상 밖의 일이다 하는 거죠. 지난 한 주 여러 뉴스들을 접했는데 의외의 뉴스 한 가지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독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 지나오는 4개월 동안 미국의 독감 환자가 1,500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 수만 8,200명이라고 통계가 잡혔습니다.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리고 그중에 8,200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이제서야 나온 이유는 독감은 치료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걸렸어요. 1,500만 명이나 걸렸는데 죽은 사람들의 수가 8,200명이라 그 치사율이 0.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는 3%래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이 100명이면 3명이 죽는 겁니다. 만약 1,000만 명이 걸리면 몇 명이 죽는 거죠? 1,000만 명에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신종 코로나가 맞지만, 그러니까 미국 독감이 걸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미국에서 참 걱정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다.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의외성을 말하는 유일한 본문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참 의외의 사건들, 의외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려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특별히 영웅들의 이야기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웅과 같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만 그들의 그 면면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문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니엘이 나오기 전에, 오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오니엘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대신에 다른 용어가 여기 이제 쓰인 번역본들이 있는데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강들 사이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이미 그 의미 속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데 있는 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2배로 악한 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에 있는 나라의 2배로 악한 왕이 이 먼 곳에까지 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들을 섬긴 횟수가 8년입니다. 8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그 뒤에 오니엘이 등장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또 이 백성들은 오니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압을 보내시는데 모압은 주변국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그리고 암몬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이 모압이고요. 여기가 암몬 지역이에요. 근데 모압 왕 에글론이 자기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암몬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말렉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땅에서 도망 나올 때 두 딸하고 같이 도망을 나오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형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들을 치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형제국이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이 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아직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럴 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바로 그 대상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행위가 너무 괘씸하셨는지 아말렉은 대대로 나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계속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불러서 그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일은 이제 블레셋의 공격이 있는데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이 블레셋은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때 상갈이 등장해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먼 곳에서 온 나라고 또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외곽에 속해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남겨진 민족들은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조상들에게 패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커지지 못합니다. 한 번 가나안 족속이 힘을 발휘하지만 그들도 금방 제패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먼데 있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족속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신명기 28장 47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경고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흉악한 민족, 아마 메소포타미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실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사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온니엘, 에훗, 그리고 상갈인데 온니엘은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올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싸움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거의 같은 연배인 갈렙, 그의 사위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의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 후예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온니엘은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고 사사로서 사역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갈렙과 같이 그니스 사람, 그나스 이렇게 이제 그 용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이제 한 족속 이름이에요. 그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요. 유다 족속에 갈렙 때 편입된
사람입니다. 갈렙의 아버지 때부터 편입된 그래서 혈통으로 유다 족속이 아닌데 유다 족속의 한 분파를 이룬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사실은 유다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그런 사사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흠이라면 그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에훗인데요.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대부분은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 이 왼손잡이 에훗에게 그 일을 맡겨서 에글론 왕을 늘 찾아가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이 첫 번째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왕을 직접 만나는 자리인데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압 왕도 그렇고 그 주변의 신하들도 그렇고 에훗이 혼자 왕을 만나도 괜찮을 정도로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단칼을 숨겨놓고 왼손으로 그 단칼을 빼서 이제 왕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보면 왼손잡이 무사들이 나와요. 왼손잡이 용사들. 그들은 이제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물매를 던지는 건데 이 가죽 끈에다가 돌을 넣어서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멀리 던져야 창을 던지는 거였을 텐데 사실 창보다 멀리 나가는 게 물매거든요. 거의 총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용사들 중 700명이 왼손잡이 용사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 에훗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왼손잡이 용사로 읽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왼손잡이 용사인데 탁월한 뛰어난 전사인데 지금 하는 일이 조공을 바치는 일인 거예요. 굴복하고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 굴복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꿈을 잃은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하지 않았고 모압 왕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애가 그의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돼서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죠. 삼갈은 31절에 한 줄 나와 있는데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낫의 아들이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학자들이 요것으로 아낫의 아들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요 두 가지 정보로 이 삼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제대로 된 결론은 없고요. 분명한 것은 그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낫이라는 것이 그 가나안 신 중에 한 이름인데 그 신들을 섬긴 사람인가? 그 신과 관련된 것인가?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지만 알 수 없어요. 지파도 출신도 사사로서 과연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시는 거예요. 총선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사를 뽑는 거죠. 이 시대의 판관들, 재판관들, 법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지키도록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연일 뉴스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오르내립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실력을 보지 않습니까? 배경을 보잖아요. 어느 학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등등을 이제 조사를 해서 우리의 지혜를 최대한 모아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다수를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예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즐거워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용맹에, 그 사람의 무기의 탁월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이 일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아직 그의 기계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건 조금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런데 아직 양치기로 있을 때 그 집에서조차 그 형제들에게조차 그 아버지도 그의 가능성을 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에게 어떤 씨도 발견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정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골리앗 앞에 서고 그리고 사울의 군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높임을 받습니다. 그 사람으로 그 누구도 다윗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만큼 그리스도의 낮아짐처럼 낮아진 사람, 다윗만큼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어떻게 사실 거에 대해서 다윗처럼 많이 말하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시편을 좀 낯섦에도 불구하고 불러 배우고 친숙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을 가장 높이 세우신 아주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의외의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가장 의외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종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일무이한 의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종교적 열심, 선함, 결단, 회개, 그런 거에 따라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했다는 말은 있지만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있지만 부르짖었다는 말 속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괴로워 외친 거예요. 신음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입으로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말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구원의 일을 그 또한 힌트 어떤 요소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만 이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그 어떤 행실이 있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결단코 그런 것. 혹시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외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심과 그 신비로움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의외다 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시기예요. 시간, 몇 년 하는 건데 의외로 평온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사사로 있었던 그 시기에
이방 민족에게 압제받았던 시기와 이들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받았던 평안한 시기, 이걸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길 것 같습니까? 자, 오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것은 8년이에요. 오니엘이 등장해서 통치한 것은 40년이에요. 40년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해서 모압왕 에글론을 섬긴 것은 18년이에요. 그리고 에훗과 삼갈이 사사로 있었던 시기는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 몇 년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에훗이 등장을 하고 죽일 때까지의 시간이 80년인데 그 사이에 삼갈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8년, 18년 그러면 26년이에요.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은 26년이에요. 이들이 평안했던 시기는 몇 년이죠? 40년, 80년, 120년이에요. 26년과 1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시기에 태어날 수 있어요. 온니엘이 통치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40년을 보낼 수 있다고. 어렸을 때 40년이 시작돼서 자기가 나이 들 때 40년이 끝난, 그리고 그 이후에 18년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년 기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평안한 시간에 태어나서 평온의 시기에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사의 통치 아래 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참 복된 삶이죠. 시편 145편 8절, 우리가 첫송으로 불렀던 시편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안한 시기는 대적들이 물러나서 가나안 부족들은 대적들은 물러났지만 그 가나안 부족들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틈에 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살아가는 공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도 쫓아내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도 쫓아내는데 그 땅에 약한, 이미 그 세력이 다 죽어서 힘을 쓸 수 없는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 민족들은 사실 다 쫓아낼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의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딸과 아들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내야 됐던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학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또 신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바라기는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황제가 교황의 통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처럼 그런 바람도 있죠. 대통령 혹은 총리 수상들이 세워질 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으로 성경적 가치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온 국회의원들이 다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사장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고, 동료가 믿는 사람이면 좋겠고,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얽혀 살아가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갈등도 없이
그러나 여전히 공존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 그 갈등, 영적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문화,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예요. 여성에서 남성,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동성애 문제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씨름들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극우 혹은 극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거의 믹스해서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고 극좌에 속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 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가치로 성경과 교회와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널려 있고 그들의 주장이 인터넷에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비판적인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는 가족들 때문에 또 신자들이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는 일에 조심스럽고 또 부담되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린 굉장히 약해요.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 신자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들을 주고 때로는 딸을 주고 또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풍요에 기웃기웃하고 그러다가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대적을 보내셔서 재앙을 보내셔서 괴로워하고 사사를 통해서 겨우 건짐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냐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가 학교에서 가르쳐지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 또 신자들이 직장에서 말하면 그의 말을 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그 영향력에 반응하고 감동해서 다음 주부터 예수 믿겠다고 당신 어느 교회 나가느냐고 나도 거기 나가고 싶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일들을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조차 살아가게 돼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들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연합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6장 14절인데요.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따로 나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대표적으로는 결혼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을 나눠야 되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관여해야 되는 상황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선을 보여야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건 목회자를 세울 때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모범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인,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그들이 보기에도 지혜롭게 행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대만 선교사로 일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글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당시 최첨단이라고 자부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이 흉내내지 못할 대안적 미덕이 넘쳤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이 흉내내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미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티 기독교 철학자 셀수스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자 무식이자 시골 촌놈들이 자기들만이 생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제국의 것보다 더 높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버린 여자아이들을 입양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동 기금을 모금하고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이고 귀족과 노예가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입맞추고 순교가 예정된 수감자들을 방문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이번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 중국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무료로 집과 양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 병균이 창궐한 곳을 나왔다가, 우한시에서 나왔다가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지에서 돈도 떨어진 오갈 데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거실과 방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창궐 지역의 봉쇄가 끝날 때까지. 지금 그들의 행동은 초대교회의 환대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좋은 모습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거부해야 하지만 그들의 아픔을 품고 또 그들을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죠. 그처럼 신자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 언어, 우리의 가치관, 이것들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할 때의 우리의 모습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만 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만 빛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그 모습들 그냥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이 노출되고 갈등하는 게 노출되고 우리가 유혹에 떨어져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도 또 그게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받는 것도 노출이 돼요.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그렇게 약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희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 이 고단한 삶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또 기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것, 또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또 그것도 그들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연약한 믿음으로 또 연약한 몸으로 살아내기에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기 두셨어요. 그냥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또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참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며 또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열등감을 갖고 또 때로는 죄의식을 갖고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 몸부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일이 해결되지 못하고 갈짓자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탁월한 지점에 올라갈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의 연약함과 지금의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벗어나려고 몸부림하기보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지금 이 모양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인 줄을 알고 이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 나오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애씀을 통해서 선한 것들이 저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이들의 수가 더하여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가족이 또 서로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